저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의 이유. 성령 충만의 이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성령 충만을 잘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저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들도 사실은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각종 갈등이라든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나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아니면 세상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편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위험한 그런 판단이고 생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든가 가치관들이 사실은 이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 짜맞춰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가 아는 단어들로 세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는 단어 숫자가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가 모르는 단어를 또 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분별하는 것도 사실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아는 만큼 그것이 전부인 양 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특별히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서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주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이해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 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변화를 만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예전에는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던 예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인으로 꿈꾸고 의인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변화와 성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서 북군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우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 글귀가 표현이 그냥 전부를 다 표현하고도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군인으로 싸웠는데
의인으로 본인 삶이 바뀌게 되어서 보니까 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자.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권면했더니 결국 남북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합하고 결국 열세였던 북군이 결국 기적같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과 주님과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치와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산 증인이 저예요. 이런 말씀 좀 강대상에서 드리기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사실은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찌하다가 강북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기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두려워요.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과 같이 공조하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제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강단에서 위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족하지만 나사가 빠져서 어리버리하지만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 그냥 일개 이일서 목사를 만나지 않고 위대한 순복음 강북교회의 담임 목사로서를 만나고 아니면 구청장을 만날 때도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뵐 때도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연합한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결과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의식과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는데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출신 혈통적으로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었고 당시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이교도였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의인으로 그는 살게 됐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명령해 주셨어. 그래서 사도로서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같이 여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뀐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과 인생의 방향 그리고 목적을 재설정하고 새롭게 변화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합당한 열매와 결실들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서 그야말로 바울 사도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2025년 12월 5일 12월달 첫 번째 금요 성령대망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의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중요하고 대표적인 주님과의 그 소통의 방법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똑같이 주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입술과 혀가 주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깊은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의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고, 그리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비결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성령 충만과 각종 문제 해결과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결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는 드려야 되겠는데, 상황은 기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을 깊이 사모하십시오. 보통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는 기도를 드리다가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신앙에는 특별히 성령을 깊이 사모하고 다시 사모하고 갈급하다 보면 말이죠, 기도의 문이 열려 터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하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살게 되는 그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순서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영적 기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입술과 혀가 주님께 통제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원하시는 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함과 성별함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이 성도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성결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위에 누나가 2명 있고요. 저가 셋째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남 이녀입니다. 예전에 둘 만나 잘 기르자 했던 그 시절에 4명을 낳았으니까 말이죠. 다복한 가정이죠. 6 식구들이 오글오글 하면서 말이죠. 근데 누나가 하는 건 늘 부러웠습니다. 누나가 가지고 있는 종이 쪽지 하나도 사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누나 방에 가가지고 그걸 냉큼냉큼 훔쳐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누나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서봐,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아유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죄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어요. 가끔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것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누나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많이 그래 왔어요, 사실은. 자기도 잘난 얼굴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 보고, 그리고 어떤 애기들 보고 못생겼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막 평가한 겁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이게 큰 범죄입니다, 이건. 남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다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저는 요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종님들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시편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장씩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6월 22일 이후에 이제 만 6개월이 되는데요. 가끔씩 탁탁 느끼는 거는 이분들이 저의 기도의 패턴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따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들이 똑같이 들려와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아버지의 행동 형태가 그 자식들이 안 따라한다고 해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골방으로 슬쩍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봤던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것들이 흐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충분히 온전해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제 성결의 인생 그리고 온전하심의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의 남부 지역인 칠레와 이 아르헨티나 국경선에 가면 말이죠, 거대한 빙하가 있는데요. 만년설의 빙하입니다. 빙산인데요. 이름이 웁살라 빙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색깔이 유난히 좀 이쁘지 않습니까? 위성 사진인데요. 이 웁살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웁살라 빙하를 연구했던 그 웁살라 대학에 이름을 붙여서 웁살라 빙하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폭이 3k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0km, 그리고 높이가
100m에서 60m,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빙산인데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 면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빙산인 빙하가 말이죠. 그런데 이 빙하가 특징이 있는 게 이 색깔이 푸른 비치색을 띈대요. 저는 직접 가보지 못해서 보진 못했지만 말이죠. 영롱한 빛이 퍼져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대한 이 얼음 덩어리는 흰색 빛과 푸른 빛만 흡수한대요. 그래서 그 빛을 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빙하의 밀도라든가 어떤 그 입자 이런 것들이 그 빛을 이렇게 흡수해서 발산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빛깔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딱 비춰보셨을 때 자줏빛일까요? 아니면 분홍빛일까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빛은 성결의 빛으로 빛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빛으로 빛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범죄하는 우리 그 죄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영이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적까지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성결한 인생, 영롱한 성결의 그 빛을 발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의 술에 취하는 인생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세상의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같이 미쳐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그래서 주의 영과 함께 영롱한 성결의 빛을 발산하고 그 빛을 보는 많은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입고 성결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를 점진적으로 성결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시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주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유가 우리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에 취하셔서 여러분이 훅 지나가시면 거룩의 그런 이 영롱한 빛이, 그런 향기가 뿜어 나오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이유는 성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명 감당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리는 영이십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사업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쭉 지나가시면 다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기적인 개인적인 인생에서 이제 누군가를 살피는 그리고 배려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빨리 진행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는 이게 좀 길어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제가 살리는 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 순보 한인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살았던 집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그때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다 떠나가고 나니까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나서 당장 교회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도님 중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운영하셨던 학교를 경영하셨던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인의 그 교회에 있는 학교의 자산을 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살 수도 담임 목사님 사택을 구해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의 사택이 있었는데 그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 선생님이 계셔서 사택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택을 잘 정리해서 목사님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겠다 해서 그 사택을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집이 3층이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 내려올 때 들어갈 때 내려올 때 그 복도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게 진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오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보 어떡하지? 여러분이래요. 여보 어떡하지?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 있어? 방법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말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차도 있지만 제가 운전면허증을 중국 걸 따지 못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걸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아내하고 둘이서요. 떼약볕에 막 그러면서 동네를 다 찾아봤어요. 보통 성도님들이나 한인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의 종이 못할 짓 같아서 둘이서 그냥 생판 모르는 중국 땅에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았어요. 아주 저렴한 집을 찾았습니다. 옵션이 없는 집입니다. 중국인들이 사는 집입니다.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사는 집들은 바닥 난방이 되는 집이고 소파, 침대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있는 집인데 중국인들이 사는 집은 바닥 난방이 아니고 나무 바닥에다가 라지에다라고 해서 벽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에어컨도 없고 그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그 집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그 집을 구해주신 그 학교의 장로님 권사님이 섭섭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열심히 그걸 구해놨는데 냉급 집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섭섭하시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2달 있었던 집도 집세를 그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왜냐면 그건 학교 공금이니까 정확히 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진짜로 섭섭이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성껏 주의 종 살 집을 닦고 준비 다 해가지고 마련해 놨는데
뭐 어찌어쩌면 그냥 씩 나가버리니까 말이죠. 근데 설명은 하긴 다 했는데 말이죠. 근데 권사님이 섭섭이가 들어가서 8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쌩 하더라고요. 진짜 찬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권사님도 싫은 거죠. 새로운 주회종이 자기 선대한 거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나와서 새로운 저가 계약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무 나가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가 왜 나와라고 했는지. 첫 번째, 그 집은 청도 이화 한국학교 학교의 선생님 사택이야. 청도 성북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사택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사택이라.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 집을 나와야 하는 이유는 저가 그 집에 살면 저는 청도 이화 한국학교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의 고용되는 고용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저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이 이해할 때는, 들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학하는 선생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집에 살면서 저 의식도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일개 이일서 목사가 되는 거죠.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청도 이화 한국학교의 교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자리에 앉더니 목사님 잘못했다고. 권사님이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찬바람 쌩쌩 불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사실 그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저도 권사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권사님이 서운해 하실 거 알면서도 저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 7년 3개월 동안 이 권사님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목숨을 걸고 저나 같이 동역했던 전사님까지도 다 살폈어요. 본인이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도도 지켜주신 겁니다. 바른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청도 이화 한국학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급해줬던 그 국립학교라고 해야 하는 학교도 막 휘청휘청거리는데 그 청도 이화 한국학교는 아직도 청도에 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더라고요.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마 저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 그러면 저도 죽고 그 권사님도 아마 그리고 성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게 될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삶에 지치고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주님의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가슴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도 살고
죽어져갈 영혼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까 청도 이화항고학교 얘기를 마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왔는데 2달 살고 나왔는데 3개월 후에 그 집에 꼭 들어오셔야 될 선생님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다시 그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에는요, 집을 매월 월세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전세가 없고, 중국은 1년세를 한꺼번에 꼭 내야 됩니다. 연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 연세를 내니까 계속 그 집이 놀고 있었는데, 그 집에 꼭 들어와야 하는 선생님이 3개월 후에 들어오게 됐고, 저도 새로 그 살았던 중국인들이 사는 그 집을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집주인을 잘 만나서 7년 3개월 동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떠날 때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선물도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다 살리게 된 거죠. 건물주도, 그 임대한 분도 살고 저도 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이죠,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때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되 저들의 삶이 성결하여지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